찬송가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여튼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59장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5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마는 신약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전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심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러하지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편리적으로 유리하게 보이는 성경 몇 구절을 잘라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5가지 요소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기도.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감사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백, 죄의 고백이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간구와 기도가 구분됩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간구는 특별한 상황,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혹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와 기도. 다섯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질병, 고통, 고난, 문제 또한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불신자이고, 그럴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 드리는 도구, 그 5가지 기도의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5가지 요소를 전부 다 넣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배만으로, 때로는 감사만으로, 때로는 회개만으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 때로는 간구, 때로는 도구, 어떨 때는 그 5가지 요소 가운데 2가지, 3가지 혹은 5가지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소한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들의 기도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형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의 걸음걸음, 그의 생각, 마음 등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지만 영적 침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미움과 많은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경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고백이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벽이 세워져서 가로막혀졌는데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한들 그 경배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는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경배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그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유감스럽게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 감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 그러나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온통 자기 연민, 자기 슬픔, 불안, 두려움, 낭망,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이 심령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회개 기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생각과 마음과 걸음과 손과 입술 등이 가득했을진데 어찌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했어요. 봉사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악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붙드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노라면 마치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보자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 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이
주님을 붙드는 믿음 없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대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그 말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약하거나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이 사라진 사람들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삶, 찬양하지 않는 삶,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에 대한 송축,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춰버린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족한지 회개하고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들이 무너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동일한 말씀이고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 속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살아왔는지를 더 명백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 없이는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회개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게든 적게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으면 누가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는다면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누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을 내가 얻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인간적인 결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렇게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죄에 있어서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많은 죄들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짓는 죄들이 많고 그 대부분의 죄들은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결심한다 해서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을 끊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그 무수히 많은 죄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는 회개와 고백이 진짜라고 해도 그대로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해도 다시금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짓게 된다 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깊은 함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는 우리의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죄와의 싸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때 다시 죄를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점점 그 죄의 강렬한 힘은 우리에게서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새 본성이 주어졌더라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옛 본성과 함께 적과의 동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을 따라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때에 그럼에도 주님 붙들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내 힘으로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범의 얼룩무늬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받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만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단 한 번 효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발휘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잘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2000년 전에 영원하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며 깨끗게 하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의 보혈은 지속적인 효력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압니다. 다시 이사야 59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게 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답답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낙심이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데 그 전제로 뭘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한 것, 그러한 죄악들을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께만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지은 죄, 두 번째는 형제에게 지은 죄,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만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고 어떠한 개인 형제에게 지은 죄는 그 형제에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교회, 공동체, 집단, 단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형제들에게 지은 죄, 그들 사이에 죄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에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의 문이 막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가로막히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A와 B 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헐뜯고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잘못이 더 크고 적든지 간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답게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리고 진심 어리게 상대방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서 병든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이고 손해를 받고 상대방에게 모함을 당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그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의 치유를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이 맞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어떤 질병이 죄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간접적인지 죄와 질병이 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구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지요. 내가 어떠한 개인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관계자들에게만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의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가 했을 때에 내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서 피해자가 나를 위하여,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잘잘못이 있을 때에 정확히 50대 50으로 잘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인 잘못으로 가해로,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가해자가 병 가운데 고통할 때에 그의 치유를 위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일컬어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사람이 됩니다. 의인에는 두 부류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의인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다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또한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고 그는 계속하여 증거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는 믿음으로 의인인데 삶으로도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의인이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었습니다.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럽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의인이다. 물론 그렇게 행위로 의인이다 하는 사람도 결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말고는 결코 죄인들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다 지킬 수 있었는가 할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라 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 주님의 피에 씻어가면서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의 의도 가지고 있고 행위의 의도 가지고 있는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역사의 힘이 많다는 것은 강력하게 역사한다. 의인의 간구는 크게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 특별히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간구를 언급하죠. 간구를. 의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구는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로 가십시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야 말았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쭉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산다면, 돈은 수단과 도구에 불구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서러워하고 슬퍼한다면 그 사람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지요.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의 평강을,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8절 하반절은 말씀이에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증거할 때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이 죄악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지요. 9절부터는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나와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이구나. 물론 기도하는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시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서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함께 가는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9절 이하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8절까지는 선지자의 책망이고요. 9절부터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겸비함으로 죄에 대하여 깨닫는 내용들, 그리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9절 하반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강장한 자, 그 말은 강건한 자, 건강한 자다 그 말이. 건강한 자 중에 있는데도 죽은 사람과 같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죄악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많은 경우의 시간들이 상당히 요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1절까지는 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탄식하는 내용이고,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공동번역 등의 성경의 번역은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으로 전체로 번역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는 12절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맞고,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판의 번역이 옳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살필 때는 개역 성경 혹은 개정 개역판대로 12절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스스로 아는 가운데,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상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는 것, 이러한 죄에 대한 탄식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었고, 13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부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죄에 대한 단식, 또한 성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탈취를 당한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는 직접 그 말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자들에게 부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구원을 베풀겠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의 의, 그 의로우신 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의가 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의가 되지요. 17절 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또한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실 자와 구원하실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우고 깨닫고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지요.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 있고 19절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범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 구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야곱 중에
범죄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회개 없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종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이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고 증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책망이 있을 때에 9절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백성들,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 구원할 자를 나누시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범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악을 떠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영 성령님이시지요.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손이나 후손의 후손이나 육체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영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님을 계속 부어주시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과 네 입에 둔 나의 말,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 말씀을 깨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에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지 아니한 삶,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 진리보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온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 무수한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님 의지하여 회개하며 또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도 무한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은 결코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찌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도 동일하게 요한복음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한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를 돌아볼 때에 어찌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지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죄악을 고백하면서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을 얻고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무너뜨리며 없애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